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교제할 수 있고 보편적인 교회로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버펄로에서도 또 우리 순천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의 사명 중에서 우리 교재 141쪽입니다. 교회와 사명 이 교재 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 의식 중에서도 이제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할 건데 먼저 로마서 6장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드린다, 드려라, 드려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드린다는 말은 파리스티미라고 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헌신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3조 우리 교재로 들어가세요. 교회의 그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적인 면을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좀 더 교회의 실천적인 능력, 교회가 어떤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낭독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읽는 것과 별도로 성경의 어떤 장을 따로 정해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이게 성경을 읽는 그런 예식 순서가 있었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할 때 예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과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이게 예배 순서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왔을 때 특별히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성결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하게 되죠. 말씀.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요. 설교를 우리 아는 것이 있고, 또 성찬이 있겠죠. 성찬. 말씀을 읽는 거, 설교, 성찬, 이런 요소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의 헌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연보로 하게 되죠. 연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네딕션에서 축도, 이런 예배의 구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요소에서 중요한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찬송이 들어가게 되죠. 당연히 찬송이 들어가고, 또 찬송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될 때, 그러니까 또 여기에도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네. 기도. 특별히 이 기도는 목회 기도라 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고, 자, 14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죄에 대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복음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복음은 무엇인가 에서부터 이 로마서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그 복음, 우리가 이제 물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설교, 성찬, 이건 다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이 복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해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배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제 전제하고 로마서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예배의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배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유를 우리가 이루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의 위치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러한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바로 죄가 있는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발휘하게 되는 것인데, 곧 죄 있는 사람들의 사회와 개인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의 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개개인의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데서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크게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구조악이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착취라든지, 요즘에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전쟁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고, 작년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좀 이럴 때 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좀 어떻게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지. 또 그뿐만이 아니죠. 좀 중동 지방에 지진이 지금 여러 차례 발생하고, 또 태풍이 발생해서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잠잠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조리, 구조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복음은 그럴 때 잠잠한가?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논란을 많이 펼 수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일이 이야기하는 듯이 노동자들의 해방이나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해 죽으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그리고 사회 안에 아주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인간 속에 그리고 사회 안에 근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죄, 이런 근본적인 문제, 사실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악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솔직히 말하면 어떤 기근 문제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식량이 없어서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상당히 그 식량이 남아 돌아간단 말이죠.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가 안 될까, 원조가 안 될까 하는 부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모든 그 악의 그 구조적인 악의 가장 큰 그 밉상에 깔리는 것이 죄라는 거잖아요. 죄성,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본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참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로마서는 바로 이 주제, 즉 죄 있는 인간과 이 사회에서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해 가느냐 하는 점을 추론해 나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은 의로운 삶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의의죠. 의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죄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근거, 표준 있어야 하는데 그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양심이라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양심이냐면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제 지금 죄의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전제하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었단 말이죠. 표준이 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양심의 소리를 어떤 문서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을 율법을 한다면 사실 양심이나 율법은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이 율법을 별도로 양심 말고 별도로 주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온전한 순전한 형태로서의 그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순전한 형태의 양심이 바르게 이게 드러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로 주시기만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이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크라이테리아다. 쉽게 말하면 표준으로 제시하신 거란 말이죠. 이것을. 그러나 아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치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보겠다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돼서, 사실은 이 양심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양심 자체가 불합리하게 된, 다시 말하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데, 항상 이 죄는, 죄에 따른 그 책임, 갖다가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죄책의 문제가 늘 남아있는 건데, 이 죄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과 관련된 것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45페이지 아래 보면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비추어서 무엇이 죄인가, 이 쉽게 말하면 죄죠.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는 무엇이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시게 된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본성, 다시 말하면 양심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표준을 삼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6페이지 넘어와서, 그런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원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온전할 수 없게끔 형성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대 그 법을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하무라비 법이라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뭐 아브라함 시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때이거든요. 그때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을 때인데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근데 일반적 은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반적 은혜라고 하는데, 일반적 그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대의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 법을 봐도,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들어 놓은 그 법 조항이 율법과 비교했을 때 크게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록 사람의 그 양심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인격, 양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떤 그 법 정신에, 법 정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겠는데, 법 정신에 드러나서 그 법 정신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반적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충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제 이걸 가르쳐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 일반적인 지식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담겨 있다. 단지 문제가 있는데 왜곡된 거죠.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들조차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있어서 사실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율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다 이르게 된다. 그렇다 한다면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또 이 율법은 이제 특별한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특별한 은혜 안에 있을 때도 결국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146페이지에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고대 법과 관련해서 영신과 관련해서 사람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그 이유로서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이 발휘하는 고상한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격이 어그러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이라 한다면 그 인격, person 안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배고픔, 굶주림, 이게 인격 안에 늘 담겨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쭉 설명한 것이겠고, 그래서 147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처럼 법이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된 인간의 도리를 규정하였다 해서 이제 법도 인륜,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있겠고,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이고 정당하게 그 법 앞에서 그 법의 권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판단의 표준으로 주어진 것을 일반 법 아래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법칙 아래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법이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로 세속국가의 법도 하나님께서 입법하셨다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그 나라 백성의 그 민도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법에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국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레구름 포텐시아, 그래서 권능의 왕국, 권능의 왕국,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도 사람의 어그러진 그 본성에 따라서라도 어떤 나라마다 법률을 제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써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신다 한다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그 통치와 관련해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심으로써 우주적인 권능의 왕국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편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신다. 오이코노미아 하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능의 왕국은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느 나라 법은 아주 저급하고 어느 나라 법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한동안은 도무지 법이라 할 수 없는 유신헌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삼청 교육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도 우리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법이 작동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작동하지도 않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용인되어 있을까? 그게 우리가 늘 의심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좀 이런 거 당해서 소위 우리 옛 사람들이 그런 말 맞아 이게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귀신은 뭐 하냐고, 왜 저 사람 안 잡아가냐고, 뭐 그런 식으로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교회사를 놓고 보더라도 로마 천주교가 대결하고 그 악한 그 세력이 강성해졌을 때에 참된 복음을 받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주 수없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마녀 사냥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불합리한 것들이 이 땅에서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늘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역사의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각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성격을 규명해 놓긴 하잖아요. 무슨 뭐 계몽주의 시대라든지 뭐 모더니즘 시대, 뭐 근대 사회, 뭐 그다음에 최근 현재 사회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뭐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든지, 이런 역사의 성격, 특성을 우리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역사의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격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조리한 그 부조리 자체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죄와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시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경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조리함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 속에서 이루어진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심판.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성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좀 더 높아진 만큼의 어떤 혜택이 골고루 국민 걸굴에게 이게 나눠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도가 낮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경제적 이익이든지 정치적 이익이든지 어떤 집단의 이익이 강하게 표출될 때에는 상대적으로 거기로부터 소외되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당연스럽게.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봤을 때 거기에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 법이 무시되고 밟히고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주의한 현상들은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 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서 운영하는 어떤 면에서 권능의 왕국을 운영하는 그 구체적인 방편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데 거기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또는 제3세계도 있고 각 나라의 그런 어떤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통치해 나가신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권능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지 무조건 사람들의 마음대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류를 통치하시는 방편으로서 법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하는 내용들을 본다면 어떤 나라는 좀 더 우월한 법이 있고 어떤 나라는 열등한 법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의 수준 정도 차이에서 좀 더 월등한 또 아주 저등한 그런 법들이 나오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월등하다 또 열악하다 열등하다 한다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좀 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쪽 유럽이라든지 서양 같은 경우에 물론 그들도 인류 역사상에서 아주 괴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좀 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우월하다. 그냥 그 사람들 일상의 삶 속에 땡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때 하나님 찾아요? 죽게 생겼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 성향에서는 내가 아주 막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위기 같은 것이 이게 막 부딪혔을 때 아이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지. 일상의 삶에서 땡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일상의 삶에서 요즘에 특히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조물주 이게 하나님이란 말을 그때는 몰랐을 때니까 조물주가 있었고 또 염라대왕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염라대왕?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제 의들한테 뭐라고 할 때 가끔가다 잘못해서 그랬을 때 염라대왕이 이렇게 끌려간다고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다고 염라대왕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말할 때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지옥에 갈 거라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 염라대왕이라든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렇죠? 무슨 조물주 얘기도 안 하고
또 염라대왕 그런 얘기 하면 다 웃어버리지 아이들조차도 그 미신이라고 그러고 지옥에 대한 개념이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우리 어렸을 때는 지옥 간다, 너 그럼 지옥 간다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지옥에 대한 개념도 없고 두려움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까봐 뭐 걱정, 무서워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없고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국민성, 어떤 민족의 성격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겠고 거기 가운데쯤 148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조악한 법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충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나라 백성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각성도 없고 양심에 대해서 무딘 대가로 그런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용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독재 국가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멀리 찾지 않아도 북한 같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슴에 항상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배지를 단순히 조선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는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 대신인 거죠. 그런 걸 놓고 본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하는 것도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특별히 그렇다 한다면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권능의 사회와 권능의 왕국과 관련된 이 별도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권능의 왕국과 같아서 이제 이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레군 브라티아라고 하는 은혜의 왕국이라는데 이게 이 땅에 현실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교회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발현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이 아까 얘기한 복음의 권능,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시발점으로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8페이지 아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창조주에 대한 조물질에 대한 각성도 빈약하고 양심에 대한 최소한의 양식도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좋은 법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그런 조잡한 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권능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경영하시는 그 경륜에 따른 심판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법이 생겨서 선량한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입법자들이 물론 악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그 수준과 양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겪었던 불행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양심의 기관이 되어서 그런 악법들을 상대로 양심의 소리를 드러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교회가 능력이 없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어떤 민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런 악법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할 게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하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통회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파해봤는지, 이런 것을 먼저 다뤄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학, 구조학,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전쟁, 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왔을 때,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이야. 지진 나는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일들은 권능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늘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걸 본다면, 그런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특성을,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로서 어떤 특성, 성격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회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에 어떤 양심의 기관으로 바르게 서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사회에 대해서, 어떤 구조학에 대해서, 불합리함에 대해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양심의 기관으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그런 사회적인 악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는 십자군 전쟁이니까 굉장히 교회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슬람 세력을 뭐 깨부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적게 미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역사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은 그만큼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왜 발생하느냐 한다면,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 있어서 교회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가 이제 생기기, 개신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특별히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면 이들이 뭘 하냐면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엄청난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가지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황금 성당을 만들잖아요. 성당을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그 안을 황금으로 다 덧바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교회가 부패하면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민중의 고유를 짜가지고 얻어낸 거잖아요. 아니면 식민지를 장악해가지고 수탈 해가지고 거기에 식민지를 장악할 때도 사제들이 가서 이렇게 뭐죠, 정복, 그 땅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미사를 드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좀 뭐라 할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회가 참여할 때 교회에 나타나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아주 크고 웅장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힘있다 한다는 거에 대해서 유럽 사회에 가면 구도심에 보면 가장 높은 건물이 항상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법을 정해놨어요. 교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놨다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인가 라고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회개할 게 참 많아요.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막시즘이잖아요. 마르크가 왜냐면 그런 교회가 항상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냐면 자본주의, 다시 말하면 돈 있는 사람들과 교회가 늘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소위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신론자가 된 것이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흐름이 되는 거잖아요. 작용과 반작용의 역할인 것이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양심의 기관으로서, 다시 말하면 이 권능의 왕국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왕국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양심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149페이지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 미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거나 보편적으로 그들에게 적합하고 그 시대 백성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인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의 법의 도움과, 그 높은 수준의 법의 도움과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법으로부터의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모두 권능의 왕국 안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통치의 구현으로 나타나는 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그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인데, 반면에 이러한 일반적인 권능의 왕국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주는 독특한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고는 브라티아, 은혜의 왕국이다. 이 은혜의 왕국에도 그에 합당한 표준으로서의 법이 있고 권능의 왕국이 어느 시대든지 각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 어떤 표준, 곧 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처럼 은혜의 왕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표준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법, The Order of Church, 그래서 교회의 질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 그 교회법의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은 권능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은혜의 왕국에도 나름대로의 형태가 있어서 각 시대를 구분할 만한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도 각 시대의 특성이 있었고 그 시대적 특성에 맞는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거란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은혜의 왕국과 관련해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한 시대로 볼 수 있고 이제 아담에서 노아, 아브라함까지 이런 큰 시대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애굽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시대,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 그다음에 그 왕국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멸망하고 이제 암흑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순절 이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교회 시대, 이런 각각의 어떤 시대의 특성, 이건 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세대의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국을 통치해 나가시는 방법의 한 형태로서 이런 시대적 특성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 교회의 능력에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배경으로서 이러한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포텐시아, 권능의 왕국, 레그론 포텐시아, 권능의 왕국에 대해서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각각의 그런 법이라든지 어떤 나라의 통치 체제를 세우셔서 역사를 통치해 나가신다 한다는 점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경륜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또 어떤 면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